예,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잘 모르고 있는 이야기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전래동화라고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여러분 이 표지 보셨을 것입니다. 나무꾼이 있고, 산신령이 있고, 그리고 쇠도끼가 있고, 그것을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울고 있을 때 산신령이 예, 나타나서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도끼는 뭐냐? 쇠도끼냐 했었을 때 은도끼, 금도끼 다 줬다는 거. 저 이제 어렸을 때 이 얘기 들으면서 이거는 영락없이 우리나라 얘기다. 왜냐하면 어떻게 산신령이 나오고 나무꾼이 한복을 입고 나오고. 근데 여러분 이야기가 아주 간략한 만큼 이 주제가 확실합니다. 바로 정직의 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잘 살펴보면 좀 각색된 이야기라는 거 아십니까? 어떤 의미로는 정직하지 못했는데요. 이 금도끼, 은도끼의 원전이 있습니다. 원전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 The Honest Man. 그래서 정직한 나무꾼이라는 이솝 이야기예요. 이 전래동화는 맞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전래된 이야기고 이솝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몇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나무꾼은 나무꾼인데 그리스 나무꾼이고 산신령이 아니라 그리스 신 헤르메스가 나타나서 이 금도끼를 준 이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속고 있었던 것이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야기가 성경판 금도끼, 은도끼하고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잘 알지만 잘 모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렘브란트가 이것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바로 떠오른 도끼의 기적.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한 제자가 열심히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떨어뜨립니다. 그가 나무를 했던 이유는 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신대원을 세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거주할 처소가 줄어들자 선생님 건물을 짓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바알이 섬기는 자들이 판치는 시대에서 엘리사를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된 것이요. 새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돈은 없었기 때문에 몸으로 떼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도끼를 또 빌려오고 이러면서 충성된 일꾼들이 주위에 큰 일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한 끝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실수를 해서 도끼 날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한탄을 하고 있을 때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가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서 도끼를 물에 떠오르게 하고 생도가 이것을 잡았다. 이 얘기가 전체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쓰여졌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도끼 이야기가 있는 이 위치가 중요한데요. 앞뒤로는 아람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뚱딴지 같이 이런 생도가 도끼 잃어버린 이야기, 그거 찾은 이야기가 나온 것. 도대체 이 이야기는 왜 여기 있는 거야? 무엇 때문에 있는 거냐?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저는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의도와 목적을 찾는 것이 메시지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의미인데요. 그렇다면은 본문의 기적을 통해서 이 도끼 이야기를 통해서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이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애는 항상 커 보이기 마련이다. 장애가 항상 커 보이기 마련이다 라는 소리인데요.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도끼를 떨어뜨리고 나서 놀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고 있는 선지생도의 모습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과잉된 반응이 나타나요. 과도한 절망의 한탄이 나타나는데요. 왜 이 도끼 잃어버린 일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절망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 도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뒤졌는데요. 이게 여러분 보시는 도끼입니다. 근데 사실 이 도끼가 800년 전에 도끼이긴 하지만은 정확히 따지면은 이 이란 쪽에서 발견된 도끼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철도끼를 찾다가 이 가나안 쪽에 있는 철도끼를 못 찾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워낙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사가 살던 시대는 철기 시대로 접어든 지 좀 되었는데요. 여전히 기술과 재련의 문제 때문에 이 철기는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이나 왕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통 무기를 위해서 철기를 사용을 했는데요. 제자가 그렇게까지 소스라치게 놀란 것은 이 도끼 한 자루의 가격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을 하면은 트럭 한 대 가격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제자는 이 선지생도는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돈이 없어서 자기의 아들, 딸이 팔리게 된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이 선지생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들은 한마디로 돈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끼를 빌려놓고 나를 빠뜨린다는 것은 그 이후에 당할 여러 가지의 장애와 어려움이 막 상상되어서 도대체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이 알미, 이러한 절망이 더욱더 증폭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알고, 너무 재고, 너무 판단하고, 미리 생각하여서 우리의 고난과 장애와 곤경이 더 커 보이고 증폭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에 사이언스 디렉트 지에 이 피처 대학교 연구팀이 이 논문을 한 편 실렸어요. 그 논문이 뭐냐면요, 이 심리적, 생리적 과도한 흥분의 위험 요소인 이 지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이 멘사 회원, 그러니까 지능 지수가 150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3,715명 중에 불안장애, 우울증, 자폐증, 주의력 결핍 뭐 이런 거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일반인보다 2~3배가 더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봤더니 지능 높은 사람에게서 이 지능이 높을수록 주위 환경과 사회적 신호에 굉장히 이제 지나치게 민감하게 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아는 만큼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게 힘이기도 하지만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지능과 지적인 지능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적인 지능이 높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지능이 높으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알고 더 똑똑해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다. 여러분, 대표적인 이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풍랑을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친 풍랑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풍랑이 다가온 것은 뭐 자주 있는 일이지만 그들이 경험했던 여러 풍랑보다 더 큰 풍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이 제자들의 당황 수준이 어느 수준이었냐면 예수님한테 승질내고 화를 내고 깨우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관해서는 전문가요.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들은 풍랑 속에서 더 큰 풍랑을 바라보며 지레 그 장애를 더 커 보이게 증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바다와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그분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건데요. 이러한 영적 지능을, 지적인 지능이 가로막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안다는 그 지능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쉽게 실망해버리고 절망해버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이라는 것은요,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을 안 만나는 게 평안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고난과 풍랑을 당해도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을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자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지적 지능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장애를 더욱 증폭하게 되는 것. 오늘도 이러한 일들은 더욱더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달 전까지는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몰랐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코로나를 이제 너무 잘 알아서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끝날지 도대체 계산이 안 나서 더 힘든데요. 바로 때로는 항상 장애는 우리의 눈앞에서 더 커 보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찾게 된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실상을 지배하는 것은 믿음이다. 장애는 항상 커 보이죠. 증폭되죠. 우리의 지능이 영적 지능을 막는데 그러한 지능 속에서 우리는 헤매고 어렵지만 결국 그 실상, 우리의 보이는 현실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이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여러분, 쇠도끼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왜 무리를 해서, 아니면 뭐 점프를 해갖고 그 강바닥에 내려가서 건져올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떠오르게 하셨을까? 여기 떠오른다는 말은요, 이 슈프라는 이 동사의 히필형, 사형 능동형인데요. 이 떠오르다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도끼가 물에 위에 떠오르는 걸 수도 있지만, 이 단어 중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흘러 넘치다는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도끼 위에 있던 물이 물러가게 된 거죠.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지금 엘리사가 작대기를 내밀어서 지금 요단강을 갈랐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이 요단강을 가르고 요단강을 지배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주님이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김정호 교수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강과 바다를 바알이 강과 바다를 정복하고 만신전에서 최고의 신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어떤 바알의 선지자도 강에 빠진 도끼를 바알이 건져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요단강에서 도끼날을 건져 올린 사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강과 바다를 정복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시는 건데요. 그 던지시는 메시지는 뭐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의 힘을 믿는 믿음은 결국 우리의 앞에 보이는 실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당시 사람들의 개념은 물과 강을 지배하는 것은 바알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힘이 있어야 이것이 어떻게 해결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무리해 보이는 좀 과도한 이 기적을 베푸심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판단하는 보이는 것을 완전히 깨부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능력,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움직인다는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것이 실상, 현실로 드러나는 것.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많은 이 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자연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 그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수많은 과학들과 의문점들이 우리 주위에 산적해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셨으니 내 앞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장애조차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움직이시고 해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요,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이 이 기적을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소한 기적이 큰 기적을 이룬다. 장애는 항상 커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지배하는 것은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이 힘을 믿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원하셨던 게 있었어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도끼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도끼가 나타나는 것을 엘리사가 해결하지 않고 직접 그 제자로 하여금 그 도끼를 짚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제자가 그 기적을 참여하고 동참하고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뭐냐면 작은 기적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더 큰 것을 계획하시는 거거든요. 단순히 도끼 하나 건져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도끼를 건져내는 그 기적의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은 어떤 교육을 이 엘리사를 통해서 들어가기 원하셨을까?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이 자리를 보면 이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은 아람과의 전쟁사에 있었어요. 앞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적군의 수장인데 엘리사에게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단하지요. 그리고 오늘 도끼 사건이 나온 이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 다시 아람이 쳐들어와서 이 전란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엘리사가 기적적으로 이기는 승리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흥미로운 게요. 이 아람과의 전쟁을 이기는 방식이 오늘 도끼를 건져낸 방식하고 너무 똑같아요.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사완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내 주여 어찌하리까. 도끼가 떨어져서 아 내 주여 어찌하리까. 지금 눈앞에 적군을 보면서 아 어찌하리까. 여러분 장애가 커 보이죠? 훨씬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눈앞에 있는 장애가 커 보입니다. 이러한 탄식,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장애와 고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엘리사의 모습 똑같은데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오늘 이 도끼를 떠오르게 하신 것도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그 도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람의 군대를 쳐부술 수 있는 것도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시각이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천군 천사
불병거와 불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죠. 기적은요, 크든 작든 결국 원리는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인데요. 본문의 내용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하나님을 학습하고 교육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적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옥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이 말씀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것은 크든 작든 모든 문제에서 섬세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일이다. 현실에 압도되지 말고 영적인 눈을 들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영광을 봐야 한다. 세상이 너무 커 보인다면 기도해야 한다. 주님이 너무 작아 보인다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 주님이 보인다. 기적이 보인다. 소망이 보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더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초의 믿음의 행위이자 마지막까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며 맡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기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막 자꾸 사라지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뭘 돼야 기도를 해보고 뭐 신나야 기도를 하는데 매일 기도해봤자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그제 같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여러분 좀 우리도 지금 그 상황이죠? 기도할수록 지금 점점 안 좋아지죠? 이 상황을 근데 뭐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라는 건요 안 되는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되고 안 되고는 일단 하나님 앞에 맡기고 판단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시든 어떻게 이것을 멈추시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그 판단과 생각보다 더 훌륭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믿는 것이 이 기도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사실은 이제 은혜를 받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말씀이 아니라요. 부끄럽게도 요즘 그 젊은이들이 자주 보는 영상이었어요. 영상.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최근에 이 젊은 청년들 상대로 각광을 받는 동영상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짜 사나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일반인 상대로 이제 훈련을 해요. 무슨 훈련을 하냐면 군대에서 제일 최고로 어려운 UDT 훈련을 시키는데요. 이 UDT 훈련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잠도 안 재우고요. 이 육체적인 정신적인 극한으로 모든 사람들을 몰아넣습니다. 심지어는 이거 하다가 다쳐서 막 쓰러지시는 분도 되게 많고 실신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 UDT 훈련을 그냥 일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뭐 직업을 가르치는 심지어 축구 선수들도 이제 모아서 어느 숙소에 가갖고 캠프에서 차리고 그거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막 극한으로 몰아세우는데요. 이번 주에 에피소드가 하나 나왔는데 어떠냐면 이 샘김이라는 이 가수가 여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가수가 왜 이런 걸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아마 조회수가 1000만 뷰가 넘으니까 이것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첫날에는 막 파도 치는 그곳에서 이 막 그 물을 막 계속 받으면서 막 계속 바닷물을 먹으면서 밤을 보냈어요. 그 다음 날에 뭐냐? 군장을 싸갑게 해가고는 노를 들게 하고는 산을 그냥 그거를 막 엉기성기 막 올라가게 시켜요. 근데 그 수준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그런 끊임없는 구보를 막 시키는데 그때 하나 둘씩 사람들이 이제 나 못하겠어요 하면서 이 퇴출을 해요. 그리고 나오는 방법이 뭐냐면 앞에 종이 있는데 달려가서 그 종을 치면 그냥 훈련 안 받고 끝나고 이제 다 나와서 뭐 씻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사람들이 이제 뭐 다쳐서도 넘어지고 화나서도 뭐 그만두고 하는데 이 샘김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의식이 멈춰졌어요. 그러더니 이제 굉장히 우울하더니, 나 이제 더 이상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교관이 이 사람을 끌고 가는데도, 나 더 이상 못한다고. 그랬더니 교관이 그랬어요. 그러면 저기 올라가서 저기 종 치라고.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했냐. 그 훈련생이 그 종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간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 못 간다고. 나 걸어도 못 간다고. 나 여기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나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가서 종치라고 나가라고 얘기하는 말에 어디서 용기가 솟아나고 힘이 솟아났는지 가갖고 그 종을 치는 거예요. 그때 그 길을 같이 가면서 교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야. 그럼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그 영상에서 강조하는 게 결국 한 가지더라고요. 멘탈이 우리의 피지컬을 지배한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걸 많이 보냐 했더니 지금 오늘날의 사회가 이 절망을 권하는 사회잖아요. 특별히 청년들에게서는 이 세상이 너무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짜여 맞힌 이 세상 속에서 답답해하고 괴로워하죠. 해봤자 안 된다는 생각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안 되는 것도 많지만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바로 이 영상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뭔가 여기서 도전을 받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힘든 건 사실이죠. 근데 그 힘든 것을 더 크게 보는 것은 우리의 한없는 이 절망의 생각들, 그것이 증폭시키고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조차 못하게 만드는 이게 비약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인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배도 이렇게 제대로 드릴 수도 없어요. 하다가 끊겨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각이 되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상황도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영적인 보루거든요. 여러분, 정신이 육신을 이길지 모르겠지만 고난을 이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겨내는 그 믿음은 매일매일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작은 기적들,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 때가 아닌가. 여러분, 지금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앞에 그 병원 일이 터지고 나서 막 너무 마음이 스스로 막 무너져서요. 도대체 막 이렇게 막 쫙 가라앉는데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해결이. 그래서 뭐 목사가 참 말씀으로 또 주님을 믿음으로 막 이렇게 그래도 웃고 뭔가를 찾아내고 그러던데 저 순식간에 마음이 되게 힘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내려놓으니 여러분, 믿음은 안 되는 거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야말로 우리 홍은동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에 매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그 사소한 기적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작은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견뎌내므로 주님이 주실 큰 기적을, 큰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함께 16절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안 될 때 최소한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그 이유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기도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우리 엘리사의 이야기,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3일 가족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드셔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를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셔서 사소한 기적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